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안에 어두운 음세들 우리 안에 강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지 모두 이론과 엉망이나 웃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을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칠 은혜 가득하게 우리 시간 충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권대시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 오직 주님만 계시하시고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전에도 나눴듯이 말씀에서 육신과 영을 이제 정욕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맥락적으로도 육신은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이르는 것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어떤 육신적 시스템, 어떤 나의 주체적인 나의 인간 행위 근거로 하는 율법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확신케 되고 우리는 나의 행위적 근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증거하심을 따라서 그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영이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런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삶이다. 그 말은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삶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증거를 따르는 삶. 성령님이 무엇을 증거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에도 복음서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은 보혜사가 올 것인데 성령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하시는 분입니까?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 각종 은사와 능력도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 그 자체, 어떤 신비스러운 그 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많이 그런 표징적인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런 것에 멈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은사주의나 잘못된 교리는 우리를 성령에 대해서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약에 주라 시인하면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실상 그거는 성령의 은사의 측면이지, 성령 세례의 측면이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힘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방언을 못한다 해서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모두가 성령이 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 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살고 계시는, 오이키오, 성령이 아예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 안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그건 성령이 계신다는 어떤 신비적 차원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끊임없이 성령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든 듣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됐어요. 자, 그건 가려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구약의 많은 책들을 통해 메시아가 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 가려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열려진 계시. 그러니까 신약에서 신비라고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미스테리온. 세상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신비가 감추어진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비, 미스테리온은 뭡니까? 감춰진 게 아니라 열려진 것, 드러난 계시, 드러난 비밀을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고 밝히 알게 된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로 알아야 될 건, 여기서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확 이렇게 밝히 드러내지 않으실까? 물론 조금은 드러나기는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해 그 바닥에서 전차바퀴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이게 진짜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수장된 진짜 사건이구나. 또 노아의 방주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진짜 노아의 홍수가 진짜구나. 이런 식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긴 하지만, 솔직히 성경적인 것들이 진짜 밝히 드러나지 않잖아요. 솔직히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인 것처럼 속여지는 가운데, 마치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은데, 왜 성경은 진짜인데도 이렇게 가려져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가려진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게 돼 있다. 근데 완전히 드러내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스테리온.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저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천주교에서는 좀 그런 신비스러운 거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흘렸던 피다. 뭐 그런 막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요셉의 무덤이 있다.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게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로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정말 그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지니까 그것은 감춰놓고 오직 완전히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상 성경에 어떤 진리들이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일부러 가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완전히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염두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다.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이 조회와 에이레네, 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의 생각인데,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날마다 깨닫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교사를 세워서 성령님은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또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영에게 방향을 틀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저의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생각은 육신의 방향을 맞출 수도 있고 영의 방향을 맞출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의 혼의 방향을 여러분의 육신이 아닌 여러분의 영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방향을 튼다는 것은 더 본질적인 의미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에 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뭐 신비로운 뭐 그런 체험처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성령의 어떤 넥타이 이거 매라 저거 매라 그런 것을 따르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삶의 모습도 있겠죠.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다 보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페리파테오, work in the spirit,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그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영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정욕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인 거룩함과 경건함과 승리와 축복된 삶으로 인도한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뭡니까? 목적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잠깐 디도서 말씀 이따가 나눌 건데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주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명확한 수식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도 율법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 행위나 경건성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진 것에서 자유케 하고, 어그러진 것에서 온전케 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피니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게 구원이란 사실. 아멘.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하시되 이 은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온전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의 그 증언에 내 혼이, 내 생각이 초점을 맞출 때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이 부분까지는 이제까지 많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을, 로마서 다시 8장 7절을 넘어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 여러분, 누가 와도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서 진짜 설교를 들었을 때 100이면 90 이상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왜 제가 자신하는 줄 아십니까? 이재방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로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건데, 저는 오로지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와도 다 들으면은 와, 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 나가면은 다 잊어먹는다. 삶에 돌아가면은 다 잊어먹어요. 솔직히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도 돌아서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이 똑같은 질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왜 똑같은 본문이나 비슷한 거를 왜 반복해서 설교를 하냐면 그런 의도도 있어요. 잊어먹으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잊어먹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은혜 복음에 은혜는 받지만 왜 자꾸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우리의 육신적 시스템이라는 게, 사고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 사고체계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이 사고체계는 바뀌려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실상 그래서 사고체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돌에 비석에 글자를 새기는 거랑 비슷한 원리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수도 없이 거기를 긁어대고 파대니까 거기에 글자가 새겨지는 것처럼. 근데 한번 새겨진 글자는 또 잘 안 바뀌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로 정을 대고 두드러 깨야 돼요. 그래야 글자가 파지고 또 다른 글자로 바꾸려면 또 다르게 파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고체계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도소 갔다 오면은 사람이 좀 착해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출소한 지 5분 만에 교도소 또 들어가려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 근데 여러분, 교도소 갔다 오면 사람이 온순해지면 사람이 저 사람 바뀌었네? 아니요. 그게 바뀐 겁니까? 행동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생활 중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1년 9개월 동안 침구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옷 이렇게 반드시 하고 그런 거 개인 정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들었는데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한 달 지나면은 다시 그냥 예전에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군에서는 왜 그렇게 이제 혼이 나가면서 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대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와,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왔더니 바뀌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행동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사람의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도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왜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아멘. 사람이 바뀌는 게 회개라고. 근데 그 회개라는 게 사람이 바뀌는 건데, 그건 뭐냐면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했죠, 헬라어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슈바라고 해서 더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변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슈바는 슈브라는 말과 헤라는 은혜를 가리키는 글자를 더해서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히브리어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인데, 이 회개도 어떤 게 회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라는 존재에게 항상 시선이 꽂혀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갇혀있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속량하심,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마치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갈수록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 체계, thinking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하는 방식의 이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번 중에 한두 번만 영적으로, 은혜적으로,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7, 8번은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면, 계속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을 때 이제는 생각이 가끔 한두 번은 실수할지라도 이제는 7, 8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적인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아멘. 변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개념이 바뀐다는 게 그냥 단순히 주님을 의지하지 이런 어떤 성경적 개념으로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의 방향성이, 생각의 방향성이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건 나의 행위적 근거의 육신적 시스템의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진리의 기반을 두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인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이 상황도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당시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나 베드로의 그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에 감동해가지고 베드로의 그 드리워진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까 싶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어떤 나타남의 놀라운 능력에 감동했죠. 신기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던 사람, 성령 충만하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근데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 놀고 먹는 중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환상을 봤죠. 근데 환상 중에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이걸 먹어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1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베드로의 되게 고집스러운 모습이 어딘가와 좀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마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고통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뻐서 못 고친 거예요 지금. 하지만 아직도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고 막 능력이 어마어마한 사도인데, 사도 베드로라니까. 예전에 그 찐따 같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베드로인데 지금 보세요. 옛날에 못 버린 버르장머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으면.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여러분 막 너무 손발이 떨리면서 우와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교만해.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율법적으로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그만 이 동물들은 나는 먹지 않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완전한 본질이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서 뭐라고 지금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율법적으로 경건한 사람인데 율법의 기준 안에서 속되지 아니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원래 이런 거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난 율법적으로 경건하니까 난 이런 걸 먹을 수 없는, 그 먹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육신적 시스템을 잘 리플렉션 해보세요. 반성을 해보세요. 여러분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너의 기준, 너의 생각, 너의 사고방식, 네가 가져왔던 네 경험에 그 생각의 기준으로 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적 시스템에 빠져있는 인간의 한계성이라.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로마서 8장 방금 얘기했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자신의 육신적 시스템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양육을 받고 아무리 무슨 성경에 오만 성경 백독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사도 베드로만큼도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생각이 안 바뀌니까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이런 한계성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 이 부분에 이 베드로의 이 모습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을 바울이 얘기합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오죠. 참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 생각에 매여 있으면 책망을 자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은혜의 생각으로 바뀌면 책망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망은 저주가 아니에요. 디스플레인이라 해서 견책입니다. 이거는 깨우침이죠. 근데 솔직히 기분은 안 좋겠죠. 여러분들은 더 은혜 복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이 빈도가 더 줄어들기를 축복해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언급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 베드로인데도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눈치를 보고 또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못하다 해서. 그걸 보고서 바울이 혼을 낸 거죠. 베드로한테. 너는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외식하게 행동하냐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이지 너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지 않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의롭다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롭다함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면은 도망가서 내 정결함을 지키는 게 그게 의롭다함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의롭다함의 기준은 나의 행위 어떠함, 율법에 지키고 안 지키고의 중요한 그 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의롭다함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의롭다함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왜입니까? 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음에도 왜 바울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왜 여전히 율법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자기의 행위적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사고방식은 그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해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완벽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봐온 수많은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봐온 인정할 만한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나 어떤 설교자가 됐든지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의 어떤 목회 철학 이런 부분들이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한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온전히 은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보혈의 공로가 기반이 된 십자가에 완성된 십자가 공로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이 은혜 복음의 기반이 된 생각이 아니라면 그분을 통해서 언제든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 매번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을 비판하고 신학자들을 제가 따끔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제가 여담이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책망할 때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인정하는 최고의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이 진리 안에서 그런 말씀적 기준으로 책망하는 거지, 제가 그 사람들의 인격을 책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분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잘나고 온전히 완벽해 보여도 그 사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와 같이. 전 베드로라는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든 것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거. 여기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저도 예전에는 잘못 이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탕한 중고생들, 방탕한 대학생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너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까요? 이게 문맥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배경적으로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 기준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전에도 제가 금요모임 때 이거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세대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는 율법적 기준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로마서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육신적 기준을 따르는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의 삶을,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의 그 말에 휘둘리거나 그것을 본받거나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기서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정신세계의 모든 정신세계를 일컫는 헬라어입니다.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라는 헬라어는 메타모르포, 이게 뭐냐면, 메타는 뒤집는다는 얘기인데, 메타모르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 이 헬라어 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까 이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타모르포라는 말이 뭐냐면,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철저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철저한 변화. 이 구절에서는 지속적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메타모르포.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철저한 변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은혜를 향해 바꾸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있던 것을 은혜를 향해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육신의 생각이 영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뒤에도 그 근거가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이란 말은 뭡니까? 텔레이오스, 완전함, 성취됨, 다 이루심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가 바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죠. 아멘. 아멘.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울이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핵심적 복음의 여러분에 대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는 은혜를 향해 바뀌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십자가 공로를 향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자,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2만 명이 다니던 교회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회의가 일어났냐면 이 당시에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떤 형편이었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던 자들이에요. 율법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둘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이 뭘 주장했냐면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괜찮은데 이방인들은 온통 죄짓고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끝이냐? 저 이방인들한테 할례도 받게 해야 된다,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르고 사도들도 부르고 바울과 바나바와 모든 영적인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신봉하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회의를 해보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누구를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9절을 보시면 계속 띄어놨죠.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까부터 계속 베드로의 예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적 사고책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실상 그것을 저는 주일날 이미 나눴습니다, 설교 중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읽었던 걸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인데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자, 보시면은 믿음은,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동의해야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은혜를 향해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적 시스템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의 사고체계를 영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17절에 얘기하죠.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16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제가 주일날 나눴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죠. 아멘.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적 근거가 아니라, 나의 잘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나의 피 흘림과 나의 속죄와 나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대가집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에도 주일날 설교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율법적 복음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믿음에서 난 거예요. 아멘. 그럼 복음은 율법이 티끌만큼이라도 섞인 것은, 복음은 율법적 기준이 되는 인간의 행위나 경건성에 기준된 그 모든 원리가 티끌만큼이라도 섞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중하는, 여러분이 존경해왔던 그 어떤 목사님들이라도 여러분 그 설교나 그 복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인간적 기준이나 인간의 행위적 기준을 내세운다면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형성될 수 없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고체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한계성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방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재방의 목회 철학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번 얘기했지만 저는 껍데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뭘 내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저한테서 빼먹으란 말입니다. 제가 전할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매번 핏대 세워가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속 이걸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율법적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재만 목사도 설교도 듣고 다른 설교도 듣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저거 섞어서 듣다가 여러분들은 똥물만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재방 목사 설교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여러분이 분별을 해보세요. 이재방 목사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적 복음이 없다. 복음은 은혜가 완전한 복음이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기준되거나 경건성이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어떤 원리가 티끌만큼이라도 들어간 설교나 말씀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아닌 것을, 그 섞여진 것을 30년, 40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고체계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그 육신에 매여가지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얘기를 해도, 영적인 얘기를 해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도 왜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설교단에서 영의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혀가 짧아지려고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왜 영의 것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 받은 사람처럼 방언하고 랄랄라 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여러분 무슨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다 영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 육의 사람. 성령이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성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죄사함에 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에 알아먹지 아프리카 말하면 알아먹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의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촉구하는 거. 제발 영의 생각으로 좀 바뀌어서 나랑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대화 좀. 대화를 한다는 게 신비하게 막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예수전단에서 훈련받았으니까 막 하나님 음성을 듣느라고 막 요렇게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막 자기 옷을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주님 그렇습니까? 막 묻고. 근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주님을 갈망하니까. 근데 제 말은 주님과 대화한다는 게 진짜 막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한다기보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이 은혜,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게 여러분들 안에 소통이 되는 게 그게 주님과의 대화의 삶이라는 거야. 아멘. 근데 왜 영의 말씀을 나누면은 육신으로 받아들이고 못 알아먹겠네. 마치 이런 거죠. 미안합니다. 좀만 더 하고 끝내줄게요. 못 알아먹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를 얘기해드리면 뭔지 여러분이 힌트를 받을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6장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막 사건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때는 와 예수님 대단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수많은 군중.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육신의 양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적 시스템 안에서 육신적 생각으로만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걷다 대고 예수님 뭐라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직접 내려진 땅의 만나를 먹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와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먹냐. 식인 집단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했는데 그걸 육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식인 집단이라고 하면서 그날에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말이 어렵도다. 이 예수님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세요. 제 설교를 듣고 어렵다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갖고 죄책감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회개하란 말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처럼 영의 말씀을 육신으로 받으면 안 된다. 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참된 이 은혜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 거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 예수님을 살을 뜯어먹어야 될 육신으로 볼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 나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나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그냥 보여지는 오병이어에 만족하고 예수님을 나에게 체험이나 주는 분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당신이 나를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하는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그 진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이 진정한 이 영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힌트를 드렸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때려야 된다. 때로는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고 혼도 나야 됩니다. 제가 실상 여러분들한테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1월인가 2월부터 제 어조가 세졌어요.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유튜브 거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을 때
따갑게 들린다고 해서 그 부분만 빨리 감게 하거나 넘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 보네. 그걸 오히려 더 귀담아 들으세요. 왜?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바뀌려면 아파야 돼요. 두드러 깨져야 된다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으로, 망치를 정으로 때리면 글자가, 돌이 깎여 나가면서 글자가 새겨지듯이 이제까지 20년, 30년 여러분들 안에 새겨진 육신적 사고체계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영의 은혜 복음적 사고체계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게 충격도 없이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이 그냥 부드럽고 신사적인 젠틀한 말만 듣고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 없이 두드러 깨지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디도서 2장 아까 11절, 예? 11절에 아까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 다시 한 번만 띄워줘서 읽지는 마시고, 예. 이것이 여러분이 두드러 깨지면서 사고체계가 바뀌어가는 이 과정이 뭐냐? 디도서 2장 12절에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는 의미.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야 돼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절대 변화 없어요. 저랑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건,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 말씀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은혜 받고 끝나지 마세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은 속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은혜 받고 눈물 나고 감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실상 이 자리에서는 씁쓸할 수 있어요. 아,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고 뭐 때문에 저런가. 근데 진짜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전에 하던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뀌어진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당신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제발 제 앞에서 더 이상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전 그거 안 믿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려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 해주시면 제가 돈이라도 드릴게요. 제가 돈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진짜 5만원, 10만원씩. 목사님, 저 진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진짜 그건 제 목회 보람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은혜로의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해요. 계속해서 은혜를 들으세요. 따가워도 들으세요. 또 때로는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혼이 나도, 저한테 책망을 받아도 그걸 감수하고 질문을 하세요. 물으세요. 계속 전화를 하든 저한테 찾아오든 물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 은혜로 온전한 변화를 통해 진짜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진정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의 양육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그냥 생각의 변화가 아닌 육적 사고의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으로 온전히 변화됨으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